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간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가만히 찬양을 하면서 인도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다, 신비스럽다. 이 자리에 90이 넘으신 어머님도 계시고 한참 어린 젊은 아이도 있고, 근데 같이 입술을 열어 예수, 예수 부르고 있는 이 자리가 참 신비스러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인도하다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초를 이미 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같이 붙이고 싶어서. 앞에 있는 초를 보시면 보라색이 짙은 보라부터 점점 하얀 색을 향해 갈 겁니다. 대림절이라는 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을 보려면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둠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음을 알 때 빛이 기다려지는 거죠. 보통 우리는 대림절을 반짝이는 트리, 캐럴의 축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다림은 그런 낭만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절박함입니다. 인간이 마치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린 한 인간들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대낮에 켜둔 등불은 장식품이 되지요. 하지만 칠흑 같은 동굴 속의 등불은 유일한 생명줄이 됩니다.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모르면 빛을 감상할 뿐 우리는 결코 갈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초를 보십시오. 짙은 보라색의 이 어둠, 거기에 첫 번째 초를 붙이며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25일이 되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다가오실 겁니다. 마치 예전의 흔적처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성탄의 그 날을 향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어둠의 흔적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만 더디 변하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신 주로 인해 좀 더 환해지는 그런 대림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림의 시간은 화려한 성공, 우리의 얼굴에 쓰고 있는 가면, 우리의 분주함 뒤에 가려진 우리의 영혼의 밑바닥을 우리는 정직하게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이 컴컴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장식이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뭐가 됩니까? 구원이 되는 것이죠. 주중에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는 보았습니다. 끊임없는 반역. 끊임없는 반역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에요. 계속 반역이에요. 계속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을 마주하면서 참 어떻게 그럴까? 이제 그만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끈질긴 자비를 봅니다. 끊임없는 반역이 있는데 끈질긴 자비가 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버려도 되잖아요. 정말 이제 징글징글하다. 잘라도 되잖아요. 누가 항변합니까? 피조물인 존재가 항변한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버려도 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사랑으로 창조했기에 잘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는 그 광야를 지나 그들이 발딛고 선 가나안의 땅의 현실, 바로 지금 여기로 이어집니다. 레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이행을 회고하며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늘 변하는 인간, 늘 손해보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었다는 건 우리를 족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요, 인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변치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그들이 받은 복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칼 한 번 대지 않은 견고한 성읍을 얻었고 자신들이 짓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자신들의 몸을 뉘었고 파지도 않은 우물에서 물을 마셨고 심지도 않는 포도원의 열매를 땄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먹어 배불리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그야말로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심이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심을 나의 위대한 능력으로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땀 흘려 얻은 내 결과라고, 내 지혜와 노력의 산물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가 제 아무리 성실히 씨를 뿌려도 햇빛과 비와 바람과 산소가 없으면 단 한 톨의 열매를 맺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참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내 물질을 다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존재 흔적은 하나님의 광활한 그 은혜의 넓은 품 안에서 지극히 작은 한 조각입니다. 흔적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기에 움켜쥐기보다 남에게 베풉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기보다 도리어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결핍의 때에는 그토록 간절했는데, 삶이 무너지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는 그토록 애탔는데, 여러분, 사람은 왜 그럴까요? 풍요의 때에는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솔제니친의 말처럼 안락한 의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안락함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이 풍지박산나고 삶이 무너지고 절망의 환경의 자리에 문제로 둘러싸여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큰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삶의 궁핍함, 환경의 어려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곁에서 지워지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이어진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자리가 사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정점인 26절에 또다시 비극적인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캐톨릭 성경을 보면 26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을 거역하고 반역하였으며 당신의 율법을 등 뒤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당신께 돌아가라고 경고하는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여 큰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돕는 배필 같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민낯을 마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내어진 이들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 내려지신가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언제라도 그 존귀함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로 순식간에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가장 위태로운 존재,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변할 수 있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바로 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럼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싶은 흔적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늘 우리는 그 가운데 자리에서 좌우의 선택의 자리에서 마치 오늘날의 에덴이라는 나의 인생의 터전 위에서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를까 아니면 내 욕망을 따를까를 놓고 수도 없이 고민하며 갈등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잠언의 지혜자 아굴은 이 인간의 실존의 주소를 아마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존재를 바로 알 때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만 바르게 살아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혜자 아굴의 이 말이 맞았다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9장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됩니다. 먹어 배불리고 살찌자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저들은 주를 거역합니다. 세상에 배가 부르니 미간을 찌푸리며 여호와가 누구냐 묻습니다. 빵을 씹으며 등을 돌립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의 롤러코스터 같은 반복적인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살찌게 하시자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적군의 손에 넘기시자 그제야 배부름이 사라지고 환난 중에 비명을 지르며 돌아옵니다. 구원자를 보내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 대목을 가만히 읽는데 두 개의 대조적인 단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망각, 인간의 망각입니다. 인간의 잊어버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내 상태가 변해도, 내 존재가 뒤틀려도, 내가 어리석어서 다른 길에 들어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소망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망각과 하나님의 기억의 싸움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단 한 번도 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평강만 오면 고난 속의 기도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 속에서도 당신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1절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31절 성경을 보시며 함께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압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와 결심과 마음의 정함이 얼마나 유약한지를, 얼마나 허점투성인지를, 얼마나 부실한지를.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부실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매번 드러나는 우리의 일상 안에서 만나는 나의 민낯을 통해 마주합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로부터 생겨난 어떤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주 멸하시지 않으시는 한결같으신 그분의 넉넉한 긍휼, 자비, 사랑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죠. 참으로 고맙죠. 참으로 염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32절. 긴 역사 회고가 끝나고 기도는 마침내 이제라는 처절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캐톨릭 번역 성경으로 제가 32절을 낭독해 드립니다. 이제 저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용사이시며 두려우신 분, 계약과 자애를 지켜주시는 분, 아시리아 임금들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우리 임금들과 수령들, 사제들과 예언자들, 저희 조상들과 당신의 온 백성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읽어왔잖아요. 6장에서 그들은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8장에서는 뜨거운 부흥 집회를 열었지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기도는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가 아닙니다. 36절에 충격적인 자기 진단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하반절,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그들이 피땀 흘려 거둔 기름진 땅의 소산을 자기들이 아닌 이방 왕들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그들의 몸과 가축을 제멋대로 다스렸습니다. 성벽은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만한 큰 권고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돌아서 보니 여전히 저들은 뭡니까?
종이었다는 겁니다. 종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부흥 뒤에 찾아온 이들의 이러한 고백은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것처럼 읽혀집니다. 우리도 나름의 내 삶의 성벽을 세워갑니다. 번듯한 직장을 얻고 아파트를 장만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이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합니까? 피땀 흘려 번 돈과 시간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내 통장은 소비라는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내 시간은 성공이라는 왕에게 끌려다니고 내 마음은 비교라는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벽 안에 갇힌 화려한 옷을 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일 뿐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따라 읽어가다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종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의 기도가 단순한 한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각성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처절한 자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나빠서 우리가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가장 좋은 땅, 가장 완벽한 성벽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뭡니까? 여전히 종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 1분 1초라도 멈추면, 하나님과 이어진 관계의 끈이 끊어지면 우리는 곧바로 죄의 종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자각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에 우리 안에 빛이 없기에, 우리 안에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득하기에, 단 1분 1초라도 끊어지면 우리 안에 어둠의 역사가 판을 치기에, 그렇기에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은총의 빛이,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예외 없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면 가끔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많구나. 다 드러나요. 인간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괜찮은 듯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피어오르는 어둠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따내는 자격증이 아니라 늘상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관계의 상태 안에 있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철저한 어둠이라면 나에게는 외부의 빛,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성벽을 쌓았을 때나 무너졌을 때나 우리에게는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드려지는 레위인들이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뻗는 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늘 한결같은 당신의 은총에 기대어 숨 쉬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란, 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란 누구일까요?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더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필요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한 회복은 성벽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보소서 내가 오늘 종이 되었나이다 라는 정직한 자기 직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종임을 깨닫는 자만이 해방자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백성들은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지나는 대림절의 정신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종의 멍에를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나의 모든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이 바로 그 새 언약입니다. 세상은 실패한 자를 지워버립니다. 세상은 실수하는 자를 과감하게 잘라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오늘 나는 종입니다 라는 정직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성찬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어둠을 고백하고 우리의 민낯을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인 나, 이 변함없는 성찬의 자리를 통해 나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을 찌우고 안락한 성벽 안에서 스스로 성공했다 믿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살찌자 하나님을 잊었고 평강의 때에는 율법을 등 뒤로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과 성찬의 식탁 앞에 정직하게 우리 존재를 세웁니다. 성벽은 세웠지만 여전히 우리는 종입니다. 내 땀과 눈물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들에게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역보다 더 끈질긴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섭니다. 대림절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방금 받은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종의 멍에를 꺾으시고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와 세상의 종 되었던 우리를 회방시키려 친히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사 우리의 영적 공고함을 보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갈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화려한 성벽 뒤에 숨은 종된 모습을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이 땅의 모든 억눌린 피조물들과 함께 해방의 기쁨을 나누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말씀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